제가 이제 지역교회에 더해진 거는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때 이제 더해졌는데요. 그때 초등학교 고학년 더해지고 나서 교회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생활 시작하면서 이제 중고등부까지 이제 들어가게 됐죠. 교회 다니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물어보고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래 이리 와 해가지고 이제 저 뒷방으로 갑니다. 그럼 가서 이제 이제 구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 하고 듣다가 나오고 이제 어디 캠프를 갑니다. 구원 받는지 안 받는지 손 들어보라고 해서 안 받았다고 하면 따로 딱 분리를 하더니 저쪽에 데려가서 이제 구원에서 막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게 계속 되는 거죠. 매주 교회에 가면은 매주 복음을 듣고 매주 복음을 듣고 이제 지겨워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오래 지내다 보면은 옆에 친구들이 있는데 구원받았다는 애들이 나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말하면 넌 왜 구원을 못 받냐 이제 이런 식의 시선과 또는 의견이 듣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아무래도 불편하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둘 중 하나일 겁니다. 구원받더라고 하고 어떻게 노력하는 법도 있겠지만 그냥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은 편해질 것 같은 그런 게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복음 집회에 가서 이제 복음을 잘 듣습니다. 잘 듣고 이 복음이 어떤 건지를 잘 공부를 하죠. 이제 그래서 그리고 다른 사람 이제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어떻게 하면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걸 다 듣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그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물어보면 너 구원받았냐?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죄를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거 믿어? 믿습니다. 그럼 구원받았네. 이제 이런 식으로 되고 구원받았다고 이제 간증도 하고 쉽게 말해서 인증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침례에 대해서 이제 상담을 받죠. 간증 잘합니다. 너무 잘하죠. 다 알고 있어요. 줄줄줄줄 해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침례까지 받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 생활이 어떻게 되느냐? 교회 나왔을 때 더 이상 복음에 대해서 얘기 듣지 않습니다. 구원받았어?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형제네. 그러면 딱 이제 앉히고 끝. 더 이상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당연한 거니까요. 사실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거를. 그럼 이렇게 해서 교회 생활을 계속 하게 됩니다. 물론 저는 알고 있죠. 제가 구원받지 않았다는 거를. 저는 알고 있지만 교회 생활이 불편하고 또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지내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고등학교를 생활을 지내고 계속 지내는데 문제는 내가 이제 구원받았다고 말했고 계속 교회에 나오다 보니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복음 집회는 계속 가게 됩니다. 계속 듣게 되고 또 왜 구원받은 형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캠프 같은 것도 가게 됩니다. 그러면 전도 수련회가 있죠. 그러면 그것도 참석해서 가게 됩니다. 전도 수련회 가서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이 막 전도를 합니다. 이제 가서 밖에 나가서 전도는 법을 배웁니다. 어떻게 전도를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오전에는 전도 수련회 가게 되면 오전에는 전도하는 법을 계속 허영영 진영이 양지영 진영이 가르쳐주고 오후에는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고 실제로 저녁에는 복음 집회 뒤에 이제 전도를 어떻게 했는지 토론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계속 공부하고 배우는 겁니다. 그때 이제 배웠던 게 5가지 원리였는데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느냐, 인정시켜라. 그러니까 전도법이죠. 그러니까 상대가 나왔을 때 첫째로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는 걸 인정시켜야 되고, 두 번째로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야 되고, 세 번째로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되고,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돼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걸 인식시키게 되고,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돌아가심을 통해 그 다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내 죄를 다 가져가셨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이 5가지를 하게 되면은 구원에 받을 수 있는 길을 열게 해준다 해서 이 5가지 원칙을 그때 배웠습니다. 이제 그걸 배워서 그대로 이제 전도에 써먹었고요. 그래서 전도 수련회도 뭐 몇 번 가서 이제 진도, 광주, 진도는 2번 갔고 대구도 갔고 뭐 해서 여러 번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다가 그렇게 생활하는데 저에게는 항상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 마지막 때에 내가 지옥에 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믿고 싶었습니다. 이거를 복음을 믿고 싶고 구원을 받고 싶었는데 아무리 그렇게 원하는 게 하더라도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사실상 복음이. 그러니까 말을 아무리 물가에 데려가도 물을 먹을 수 없듯이 또는
내가 아무리 그 목이 말라도 바닷가에서는 물을 삼킬 수가 없듯이 물속에 파묻히고서 복음 속에 파묻히고서도 내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더 이후에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부모님이랑 고모가 다 이제 교회 수요 집회 가신다고 하고 가시고 저는 이제 혼자 있었습니다. 집에. 이제 그날따라 뭔가 좀 이제 불안한 겁니다. 날 불안하고 왠지 기분이 꿀꿀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좀 두려울 정도로 왜 그날따라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날따라 불안해지고 그래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이불 뒤집어 쓰고 있다 보니까 이제 불안감이 자꾸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느니 차라리 나한테 한번 전도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5가지 원칙을 저한테 적용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내가 믿는 것인가? 생각해보니까 저는 이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신에 대한 두려움, 내가 지금 이것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신이 확실하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넘어갔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가? 저는 이미 위선자였습니다. 사실상 구원받지 않았으면 구원받았다고 했고 그 외에 많은 죄를 지었고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 많은 그런 것을 상상하고 실제로 행동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죄인이라는 것도 바로 인정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제가 위선자이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 이제 지옥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는가? 제가 죄인이라면은 갈 곳은 한 곳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상 지옥이죠. 지옥이 있기 때문에 이 불안감과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사실상 믿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의 죄에 대한 자각과 지옥에 대한 불안감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전에는 그냥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믿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믿어야 되는데 피를 못 느낀 거죠. 말이 목마르다고 느끼지 않는 이상은 물을 마시지 않을 것이고 낭떠러지에서 밧줄을 매달 붙잡지 않으면 살지 못한다는 걸 알지라도 확실하게 그걸 느끼기 전까지는 밧줄을 붙잡지 않을 겁니다. 죄와 지옥이 확실하게 저에게 그날 인식되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그 복음을 받을 준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바로 네 번째 단계 넘어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저는 여기까지는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까지는 사실상 그 전에도 인정은 되었던 것입니다. 5번째 단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해서 내 죄를 가져가셨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는 전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듣기는 듣고 외우고 알고 있었지만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믿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날 믿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구원을 받자마자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이불 밖에 나와서 이제 신나게 펄쩍 뛰었습니다. 기분이 엄청 좋아져서요. 근데 그때 어머니 고모랑 아버지 이제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너 왜 갑자기 뛰고 있냐 그러니까 아무 말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저는 구원받은 사람이었고 칭의도 받았고 그 다음에 모든 교회 내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말 할 수가 없었죠. 내가 지금 구원받아서요 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랬어요 하고 넘어갔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못 참겠는 겁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될 것 같다 해가지고 솔직히 얘기했습니다. 내가 구원받지 않았었는데 이때 구원받았다. 그래서 모임에도 이제 그래서 밝히고 그래서 다시 간증을 하고 다시 침례를 다시 받았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그래서 이때 느낀 건 사람이 가짜로 구원받는 거는 사실상 간단합니다. 믿는다고만 하면 됩니다. 근데 본인은 압니다. 본인은 자기가 믿는지 안 믿는지 본인은 안 믿는데 남은 몰라요. 저도 교회 생활한 가짜로 구원받았다고 5, 6년을 했지만 저 사람은 이상해. 구원 안 받은 것 같아. 라는 소리는 못 들어봤고요. 특별히 서로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은 사람들 구원 어떻게 받았어요? 계속 물어보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형제로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실상 현재 교회 내에서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있는 사람 중에서도 복음을 다 알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도
내가 직접 주님을 만난지는 본인만 압니다. 사실상 구원은 본인밖에 모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의 겉모습밖에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주님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그 복음을 듣고 그 안에 속해 있다 보면 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해주신다고 봅니다. 구원 간증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활 간증 잠깐 하겠습니다. 제 생활이라 봤자 뭐 다들 아시겠지만 매달 한 번씩 거의 태국에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뭐 화장품 하나 이제 만들어가지고 제조해서 이제 판매에 이제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추가로 좀 만들려고 더 몇 가지, 한 제품 하나만 안 돼서 몇 가지 만들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제가 이쪽 길로 들어선 것도 뭐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이거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의지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길이 열리고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가게 된 겁니다. 제 삶도 자체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하고 이걸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계획을 하고 그 일을 추진하다 보면은 자꾸 변수가 생깁니다. 주변에 변수가 생기고 어떻게 변동이 생기고 또 그쪽을 일 못하게 하고 다른 쪽으로 다시 길이 열립니다. 사실상 이런 것들을 보면서 주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을 저한테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쪽으로 안 가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이제 자꾸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게끔 됩니다. 뭐 이걸 어떻게 잘못 해석하면은 요나가 하나님을 떠나서 날스를 가려고 내려가는데 마침 다른 배가 있어서 이제 그쪽으로 타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그리스도인 같은 경우에는 성령께서 역사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과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겪든 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 상황을 붙여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좋은 상황일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안 좋은 상황일 수도 있고, 그 상황은 사람마다 다르겠죠. 근데 저에게 붙여주시는 여러 상황들이 현재 제가 이 길을 오게끔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노가고 또 이제 친구 한 명이랑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아직은 뭐 뚜렷하게 보이는 건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야겠다는 것만 보입니다. 뭐 어떻게 뚜렷한 앞으로 목표나 형태가 보이는 건 아니고요. 하지만 이렇게 계속 가야겠구나, 이쪽 길로 계속 가야겠구나, 또 이쪽으로 계속 늘려나가야겠구나라는 계획은 가지고 있고 또 그쪽으로 진행되고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주님께서 장막에 옮기는 부분에서부터 또는 저희가 사업체를 옮기는 부분부터 이 모든 것은 저희 뜻이 아니라 사실상 주님의 뜻대로 인도되고 있다고 저희가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뭐 구체적으로까지 말씀 못 드리지만, 저희가 이제 사업장을 예를 들어서 지금 계속 지금 동대문에 있는데요. 동대문에서 동대문으로 또 옮기려고 이렇게 했는데 마땅한 게 없습니다. 매물이. 아무리 찾아봐도 매물이 없어요. 그래서 외곽으로 돌아옵니다. 거기도 매물이 없어요. 그리고 괜찮은 게 나왔어요. 물건이. 딱 들어가기 딱 마땅한 겁니다. 시간이 안 맞아요. 못 들어갑니다. 딱 좋은 게 나왔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옛날에 경매당하거나 그런 집을 경매당했을 때 이제 상황을 봤을 때 주님께서 해주실 거면은 아무리 내가 안 하려고 해도 길이 열리고, 주님이 안 해주실 거면은 아무리 좋은 것도 안 됩니다. 일이. 근데 그러니까 저희가 사소한 거 하나하나도 사실상 이 주님의 뜻을 보고 움직인다고 한다면은 저에게 딱 맞는 사업장과 쉽게 말해서요. 앞으로 옮길. 지금은 너무 좁아가지고 추가 제품을 생산하면은 비치할 공간이 없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층수가 4층이다 보니까 제가 다 짐을 들어 날르는데 이제 무게가 좀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너무 힘들어서 옮기는 거는 이제 확실합니다. 4월 15일까지가 확정이니까요. 근데 옮기는 확정하는데 이걸 어디로 옮겨주실지는 이제 기도 중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확실하게 저에게 보여주시고 합당한 곳에 자리를 옮겨달라고 하는 걸 기도 중이고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제 삶이죠. 제 삶 전체적으로도
제가 사업을 하게 된 것 자체도 사실상 저의 의지가 좀 들어갈 수 있다고 하지만 사업이 되고 안 되고는 사실상 주님께서 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성격상으로 대인관계가 이렇게 원만하지 않고 사람하고 말하는 걸 좋아하지 않고 또 친해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랑 대화하고 사업하는 게 별로 좋은 성격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냥 내 개인적 일하는 건 상관없는데요. 사업하면 사람을 자꾸 부딪혀야 되니까 사업하는 좋은 성격이 아닌데 저에게 이제 녹을 붙여주셨거든요. 녹이 어떤 성격이냐? 녹은 사업가에 딱 맞는 성격입니다. 사람 만나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막 대화하고 친해지고 금방. 근데 저는 그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근데 녹은 이제 막 일을 퍼뜨리고 저는 이제 붙잡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냐면 녹이 영업을 하고 있고요. 쉽게 말해서 저는 이제 재정을 보는 겁니다. 이제 재정 관리하면서 이제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하고 이제 하는 건데 딱 주님께서 저에게 없는 부분을 녹한테 붙여주시고 또 녹한테 없는 부분을 또 저한테 붙여줬다고 봅니다. 이 부부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붙여주셨기 때문에 저랑 녹은 성격이 완전 반대입니다. 사실상 성격 좋아하는 거 녹은 밖에 나가는 거 좋아하고 전 집안에 있는 거 좋아하고요. 녹은 뭐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저는 혼자 책 보거나 뭐 딴 거 하는 거 좋아하고요. 뭐 완전히 반대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붙여주셨던 거는 주님께서 제 반쪽은 제 모자란 걸 채워주시는 또 뭐 채워주는 걸 넘어서서 그것을 하나로서 완벽하게 해주시는 그 부분을 주님을 통해서 보고 있고요. 또 이제 가족들도 마찬가지죠. 서로 간에 이제 서로 부족한 면만 보게 되면 끝이 없습니다. 잘하는 부분을 보고 서로 간에 장점을 이렇게 세워줘야지 그 사람 보고 너는 이걸 잘하는데 이게 못하니까 이걸 뭐 단점을 보완하면 되게 좋긴 하겠죠. 근데 장점을 더 극대화시켜주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녹이랑 사업할 때도 녹은 영업적으로 최고적으로 일하면 되는 거고요. 저는 뒤에서 받쳐주는 일로 보조해주면서 또 저는 그러니까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겁니다. 녹이 하프로 막 막아지 못하도록 브레이크 역할을 하고 녹은 또 저를 끌어주는 역할을 하고 이걸 통해서 사업도 또 주님의 일도 다 저의 계획과 저의 노력과 저의 의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환경과 주님께서 주시는 상황과 주님께서 또 붙여주시는 사랑과 주님께서 붙여주시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저에게 앞으로 살아갈 길을 계속해서 보여준다고 봅니다. 지금도 확실하진 않지만 이제 또 집에 장막을 옮겨야 될 상황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제 뭐 구체적인 건 아닌데 어느 분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북쪽에 있잖아요. 서울 북쪽에 있으니까 자꾸 남쪽으로 오라고 기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분이 기도 중에 일이 꼬여가지고 남쪽으로 이사 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지금 확실하진 않은데요. 근데 사실상 근데 이 북쪽으로 가게 된 것도 사실상 아버지 병환 때문에 이제 가게 됐던 건데 간 상황에서 또 뭐 다시 이쪽에 근거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는지 아니면 어느 분의 기도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상황이 자꾸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녹도 그렇고 식구도 그렇고 별로 오고 싶어 하지 않은 이유가 교통이 안 좋아요. 이쪽은. 그러니까 북쪽에 살다 보니까 뭐가 좋냐면요. 딱 가면은 대로가 다 뚫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이 원활하진 않은데요. 차가 없어요. 사람이 별로 안 사니까 어디 가든 밀리는 게 없습니다. 근데 제가 광주 살았을 때 특히 눈만 오면 끝장입니다. 아무 데도 못 가요. 그러니까 모란시장에서 딱 여기 집에 가는데 5시간이 걸립니다. 버스를 타면. 그러니까 가지 이동을 안 해요. 눈만 한번 오면은. 그러니까 그런 걸 겪고 나서 여기는 사람 살 곳이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북쪽 이사 가고 나서 생각했는데 근데 다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또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자꾸 그렇게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확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가라시면 가는 거죠. 가라시면 가는 건데 이 모든 환경과 상황이 저의 의지와 저의 그 계획이대로 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주님께서 저를 붙잡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또
제가 구원받았을 때, 주님한테 서원은 아니지만, 의지한 게 그거였거든요. 왜 나를 구원시키셨는가?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무엇에 쓰일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쓴다고 하면 그쪽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물론, 저는 이제 현재 사업가고, 특별히 말씀의 은사라든지, 복음의 은사나 이런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은사. 왜 그러냐면, 성격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대인관계가 그렇게 원망하지 않아요. 모임 생활을, 여기서도 몇 년 하시고, 몇 년 보신 분도 있지만, 제가 막 가서,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이런 거 한 번도 본 적 없죠? 그냥, 안녕하세요? 그냥 끝입니다. 왜냐하면, 사람 상대하는 거를 그렇게 편애하지 않는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오시네가 좀 그런 게 있어요. 할머니에서부터 불려받은 편인데요. 그러니까,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온다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차가운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과 상대끼리 할 때, 좀, 마음이 좀 따뜻한 그런 게 아니라, 이성적으로 봅니다. 그 사람을. 사기꾼 아닌가.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어떻게 방어해야겠다. 그거부터 계획하고, 그 다음에 친해져도 예를 들어 웬만큼 친해지는 거 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계산적으로 친해지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 이 정도 친해졌으니까 이 정도만 해야지. 더 이상 접근해서는 안 되겠다. 이제 그거를 감안하고 하는,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냥 사람들을 만나면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대인관계 이렇게 늘려가지 않으니까 제가 겁이 많다 보니까 겁쟁이거든요. 그래서 안전책을 완벽하게 해놓지 않고서는 움직이지 않는 타입입니다. 저는 완벽하게 해놓지 않고. 그래서 사업을 할 때는 뭐라도 이게 성공률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8, 90%가 넘지 않으면 그쪽으로 일을 진행 안 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엄청나게 보수적이죠. 그래서 느립니다. 일 자체가. 근데 녹은 그냥 질러버리는 스타일이고요. 반대로.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 상대할 때도 뭘 하든 간에 그렇게 대인관계가 원만하게 편안하게 저를 이제 편하게 대하는 질문은 없을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분들 제외하고는 저를 편하게 대하는 거고, 저는 특히 마음의 벽을 만드는 스타일이라서 편하게 절대 상대를 의지하는 그런 타입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걸 갑옷을 두르고 좀 편애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성격이.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나가서 인사하고 그 사람한테 이렇게 좀 인사하고 얘기를 거는 거는 저에겐 큰 용기입니다. 사실상. 그 사람한테 옛날에는 전화도 못 받았어요. 전화 오면 전화를 못 받아요. 왜냐면 무슨 불안해서. 지금 전화는 받습니다. 왜냐면 일하다 보면 계속 전화가 와요. 그러면 받아야 돼요. 여보세요? 네, 받아야 돼요. 근데 옛날에 전화 공포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전화도 못 받고 상대한테 대화를 못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좀 많이 나아진 거예요. 이 타입이. 그러니까 많이 나아진 건데 원래 옛날에는 그냥 자폐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람 상대하는데 엄청 어려워하고 대화를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못했는데 지금 그래도 많이 사업하면서 그냥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좀 덜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난 건 아닌데 덜해진 거예요. 그냥 좀 둥글둥글해진 거예요. 좀 이제. 그래도 대화는 걸 수 있고 인사는 할 수 있고 그냥 만날 수 있다. 이제 그 정도니까요. 사실상. 어쨌든 쓸데없는 말을 많이 했는데요. 생활간증이라는 게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 구원받게 해주시고 성령이 안에 계시면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사실 살아가는 겁니다.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사실상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걸 잊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왜냐하면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면요.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면 그걸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사실상.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걸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물론 잠깐은 주님을 저버릴 수도 있겠죠. 상황에 따라서 저버릴 수 있어도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왜냐하면 자기 안에 성령이 이미 있으신 거를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생활 간증 속에서 특별히 간증이랄 거라는 건 없지만 저희가 지내는 모든 것들이 사실상 간증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생활하든 어디를 가든 저희 이제 외국을 많이 나가니까 자꾸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저를 못 보죠. 외국에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잖아요. 근데
그냥 지나치는 사람도 사실상 저에게 붙여주는 사람 아니지만 어떻게 그 관계가 또 될지 모릅니다. 제가 아까 성격을 말했듯이 제가 외국을 자주 나갈 만한 성격은 아닙니다. 근데 자꾸 주님께서 외국을 자꾸 내보냅니다, 지금. 상황으로. 근데 저를 어떻게 훈련하시고 어떻게 뭘 하신지는 저는 정확히 아직 몰라요. 앞으로 저에게. 근데 제가 눈앞에 보이는 것은 제 사업인 거고, 이 사업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것 뿐이지 더 크게는 볼 수 없습니다. 현재 입장에서. 왜냐하면 워낙 바쁘기도 하고 그 사업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전체적으로 보는 시각은 이제 아무래도 중심이 사업적으로 가게 되게 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리스도라는 걸 잊지 않고 있고 제가 주님의 자녀라는 걸 잊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저의 삶 자체를 계속해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떻게 제 삶을 또 인도하실지는 모르겠어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성격이 워낙 내성적이고 겁이 많은 성격이라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잘 모르겠는데 주님께서 그래도 녹을 붙여주셨고 저의 단점을 채워주시고 또 녹도 제 장점을 통해서 또 채워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희 가정을 통해서 또 이제 하실 일이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통해서 합당하게 가장 아름답게 이 모두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없으시죠? 그러면 화장품을 어떻게 하는 화장품은 특별한 건 없고요. 원래 녹이 화장품을 페이스북으로 통해서요 이제 판매를 했어요. 이제 판매를 했는데 처음에는 저보고 이제 사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을 통해 팔아볼 테니까 저한테 사달라. 그러면 어떻게 사달라고 하니까 먼저 인터넷에서 주문하니까 최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일 싼 거 떼다가 줬습니다. 녹한테. 이게 팔리는 거예요. 하나둘 팔리니까. 그럼 이제 더 팔고 싶다. 그럼 인터넷 사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도매시장 가는 게 더 싸잖아요. 그래서 도매시장으로 가서 떼다가 줬어요. 물건을. 그러니까 조금씩 늘려나가죠. 도매시장 떼다가 팔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에 안 풀린 물건, 이제 반대로 인터넷에 풀리면 인터넷 최저가가 나오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 5,000원짜리인데 도매시장에 3,000원이에요. 그럼 3,000원대 오면 아무리 비싸게 팔도 5,000원입니다. 이거는 인터넷 5,000원짜리니까. 그러니까 인터넷에 없는 물건을 다시 이제 떼기 시작했어요. 그럼 인터넷에 없으니까 10,000원 붙이든 20,000원 붙이든 그건 이제 제가 부르는 가격이에요. 이제 그렇게 해서 제품군을 하나씩 늘려나가고 그러면 이제 건강식품도 같이 하고 싶다 해가지고 건강식품, 왜냐면 한국이 특산물이 화장품하고 건강식품이잖아요. 태국 사람들이 원하는 게. 그러니까 건강식품, 홍삼이라든지 뭐 인삼이라든지 뭐 영지라든지 그런 거 해가지고 같이 팔고 이제 제품 하나, 두 개, 세 개 늘리다 보니까 이제 뭐 계속 늘어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이 부족해서 좀 더 늘려서 지금 동대문 사무실로 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도 남의 걸 떼다가 팔다 보니까 남의 걸 떼다 팔 필요가 뭐가 있냐지. 내 걸 내가 만들어서 내가 팔면 되는데 해가지고 제조를 들어가게 된 거고요. 그래서 앰플을 제조했고 이제 추가적으로 다른 제품들도 다 이제 갖춰가지고 기본적으로 화장품 회사 하면은 다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뭐 스킨, 로션, 에센스, 앰플, 뭐 파우더, 뭐 팩트, 쿠션, 뭐 이렇게 선크림, 뭐 모든 종류의 제품들 있잖아요. 딱 가면은 화장품 회사 가면은 10개 이상 제품이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그냥 기본적으로 구축하고 더 가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화장품은 이렇게 해서 그냥 처음에는 이제 눈덩이 하나에서 굴려서 계속 이제 굴리는 중이죠 지금. 많이 굴렀어요? 아니 아직 안 먹어요. 이제 앰플 하나 굴렀습니다. 이제 앰플 굴려가지고 이제 다른 제품들 몇 개 이제 올해쯤 나올 거예요. 몇 개 나오고 내년에는 더 제품군이 늘어나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 앰플의 장점은 뭐예요? 예? 앰플의 장점은? 앰플의 장품은 기본적으로 이제 농축된 건데요. 앰플이라는 개념이 원래 없었어요. 처음에 앰플은 기본적으로 가장 그런 게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게 스킨하고 그러니까 스킨 토너라고 하죠. 스킨하고 로션 이 정도가 처음에 있었고 그 다음에 크림 나와본 거고요. 이제 여기서 에센스나 세럼이 나옵니다. 이제 이 에센스 세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스킨보다는 진하고 농축되고 크림 로션과 다르게 좀 산뜻한 그런 느낌으로 했는데요. 앰플이 가장 마지막에 나온 개념인데요. 앰플은 없는 회사들도 많아요.
근데 저희가 앰플을 시작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스킨 토너는 다 있잖아요. 다른 화장품 회사들도 스킨 토너, 로션, 크림은 다 팝니다. 근데 앰플은 그 파는 회사도 많지만 안 파는 회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앰플을 했던 거고, 여기 다른 회사 앰플을 팔았는데 그게 잘 팔리는 거예요. 인기가 좋아요. 피드백이 좋아요. 사람들이 좋다 하니까, 그럼 거기 제조회사 가서 그러니까 화장품은 제조회사랑 제조 판매업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 스킨푸드라고 하면 스킨푸드가 제조하는 게 아닙니다. 스킨푸드, 예를 들어서 한국콜마에서 만들고 그 다음 스킨푸드에서 만들어서 스킨푸드 브랜드로 파는 거죠. 제조사는 한국콜마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저희도 이 앰플이 좋으면은 그 앰플 제조회사, 쉽게 말해서 판매회사가 아니고 제조회사 가가지고 이거랑 똑같은 거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만들어줍니다. 계약하고. 만들어 드릴게요 하고 저희 브랜드로 해서 코코날다 브랜드로 해서 이제 만듭니다. 그래서 제조한 거고요. 앰플을 이제 판매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사람 쓴다기보다는 뭐 지인들 써서 영업하고 이제 지금 미국은 샘플만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중국이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영업을 하다 보니까 애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 제품 하나로는 수출하기가 어렵다. 적어도 그 로드샵 정도의 제품은 구축해야지. 그 로드샵이라는 게 딱 내놨을 때 화장품이 아까 말했던 그런 종류별로 다 갖춰놓고 있어야지 사간다는 거죠. 왜냐면 중국에서 예를 들어 바이어가 와서 물건을 사가는데 앰플 하나만 있으면은 잘 안 사간다는 거예요. 근데 스킨 푸드 로션, 뭐 이렇게 스킨 로션, 앰플, 크림 이렇게 다 구축되어 있으면은 세트로 싹 사간답니다. 세트로 사가서 매장에다 딱 깔아서 그 브랜드를 팔아버린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축해달라 이제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으로 지금 계획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뭐 사드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어렵다고 하긴 하는데 저희는 뭐 태국이니까 뭐 큰 영향은 없고요. 그리고 아직은 소규모라서 지금 제가 말했잖아요. 저는 그 엄청나게 보수적이라서 상대도 예를 들어서 물건 가져간 데는 가져다 달라는 데는 여러 군데 있었어요. 근데 제가 다 커트했던 이유가 걔네들이 가져가서 온라인에 풀어버리면 끝이거든요. 물건이 완전 죽어버려요. 그냥 가져가서 팔게요 하고 가져간 다음에 인터넷에 최저가에서 뭐 싸게 그냥 풀어버리면은 저희는 이제 그 제품은 사장당한 거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물건을 풀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해서 아무한테는 안 주고 녹이 주는 것도 확실하게 확인된 사람들만 이제 주고 그러거든요. 가격 관리, 요즘 온라인 때문에 가격 관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질문 없으시죠? 이거 뭐 사업대에 대한 얘기가 돼버렸는데. 사업하는 걸 좀 알고 싶어서 뭘 하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궁금하니까 여쭤보는 궁금한 점이 좀 물어보세요. 부담 갖지 말고 물어보세요. 뭐 이거 내려가면 또 저도 조용해질 겁니다. 어차피 저하고 인사밖에 더 교제 나누신 분 없잖아요, 여기서. 대부분 분들이. 질문하신 거 없으신가요?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아까 말했듯이, 처음에 이제 구원간증 하는 부분처럼, 사실상 이제 제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이제 죄와 지옥 부분이었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그러니까, 전도를 할 때도 사실상 그렇게 느꼈습니다. 저희가 구원자가 아니고 전도자잖아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구원자는 상대를 구원시키는데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상대를 만났을 때 마음밭을 잘 갈아놓는 게 사실상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생명시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마음밭을 진짜 잘 갈아놔야 돼요. 그러니까 죄하고 지옥 부분을 확실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과 죄하고 지옥 부분을 확실하게 인정되는 이 상황에서 사람이 살아가게 되면요, 불안해서 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 유교지만 옛날에 하늘을 두려워해라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늘이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제대로 살아야 된다, 이제 뭐 유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친다 하지만 저희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야 된다면 구원 받았든지 안 받았든 간에요,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이 사실상
보고 계시다고 생각하면은 구원 안 받는 사람은 특히 더 불안하고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밭을 가른 부분은, 그러니까 전도자라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 부분이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전도해서 이렇게 데려가면 하면은 앉혀놓고 복음만 집어넣거든요. 그러면 복음 다 듣고 저처럼 외워버리는 사람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복음만 계속 들어보면. 근데 마음밭을 잘 가라놓은 사람은 복음이 그냥 바로 들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러 오기 전까지의 과정이,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거든요. 전도할 때. 어떻게든 교회에 나오게 앉혀놓고 복음 전도 집회에 딱 앉혀놓는 것까지만 제 일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제 친구 같은 경우 캠프도 그냥 데려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캠프가 데려가서 앉혀놓으니까 역시 마음밭 하나도 안 가는 상태에서 걔를 반 속이듯이 데려와서 앉혀놓으니까 전혀 들어가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영혼이 거기 앉아있으니까 어떻게든 거부감으로 반발로 튕겨내기만 하지, 그리고 오히려 더 저를 멀리하거나 이제 그러는 거지. 마음을 갈지 않고 복음을 던지는 건 잘못되니까, 돼지한테 복음을 던지면 오히려 더 위험하잖아요.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가치를 아는 사람한테 복음이 전해지는 것처럼 마음을 잘 가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이제 생각했습니다. 또 질문 없으시면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